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확률을 붓고 머리틀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되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과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음 주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앞둔 기간에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6가지 표적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지막 표적인 7번째의 표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우리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나사로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병자가 있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너무 평범한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는 것, 즉 생로병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아무리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도 우리는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병이 들어서 아플 때가 있고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인데도 대문 열고 들어가면 문제와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늘 주위에서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에서나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생로병사의 법칙 속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누구 가정에나 어느 가정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인데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여인인데,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바로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인 나사로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나사로의 그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씻긴 이 일은 지금 이 사건보다도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사건인데, 성경은 어떤 사건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저자가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앞에 놓기도 하고 뒤에 놓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생략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기록하면서 이 과정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그리고 마르다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올라오실 때마다 자주 기거했던 그런 집이에요. 예수께서는 원래 머리 둘 것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특히 유대 지역에 오시게 되게 되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멀지도 않고, 나사로의 집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집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200데나리온 되는 그런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머물기에 부담이 없었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사로는,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대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자주 만나서 음식을 먹고 함께 기거하면 당연히 정이 쌓이고 서로에게 신뢰를 가지고 또 사랑이 싹트는 것 같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사람을 참 많이 가깝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희한해요. 음식이 서로서로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람은 아주 사람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식구가 되기 어려운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 TV에 보게 되면 TV나 인터넷 방송에서 먹방이라는 거죠. 먹방 방송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는데 TV 화면 앞에서 잘생긴 남자가, 아주 이쁜 아가씨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넣고 먹는 것이 마치 나와 함께 먹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식욕을 느끼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것이 사람들한테 많은 호감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화면에서 푸짐한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함께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으면은 형제들을 초청하고 자매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해보세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이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자손과 가까이 지냈던 그런 가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보편적인 가정에도 생로병사의 법칙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가정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무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 병이 심각해져서 상당히 위급한 그런 순간에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심각하고 위급한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사업이 잘 될 거야.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이 한 주간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정말 예수님께 헌신과 정성을 다한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프더라 하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요.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주 급박한 위급한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정성을 다했던 사람도,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라는 절대 법칙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또한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급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사로의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내가 그렇게 정성껏 모셨고 정성껏 섬겼고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까지 그렇게 먹였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고쳐주시든지 당장 달려오시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죽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 이 병으로 죽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죽지 않을 병이라 하셨으면 당연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그가 떠날 때에 나사로는 너무도 위급했거든요. 너무도 상황이 위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을 5절과 6절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를 시키고 있냐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당장 달려오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일수록 모순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말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말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정말 평소에 예수님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자기 오라버니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야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지 않을 병이라 하시면서 이틀을 베다니에 더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추리해 보니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을 때 아마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거예요. 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 그랬습니까? 그죠? 나흘 됐다 그랬잖아요. 나흘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내고 계시는 요단강 건너의 베다니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하루보다 조금 더 길어요. 여러분까지가 하루길이니까. 그 하루길인데 그 하루길이죠.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셨죠. 예수님이 또 나사로한테 갔죠. 그러니까 4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급히 그 소식을 전할 때는 어쩌면 나사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가지고 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 말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가 도착했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가 전하기를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놓고 만약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니 지난번에는 말이야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는 주님께서 가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야이로의 딸이 나았는데, 살아났는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말씀도 안 하시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오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해서 이 불행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 불행 속에서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사실인지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약속이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는 죽었는데 나사로가 이 병으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혹 죽었어도 이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었지만은 그 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이루게 될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큰 날개로 가장 큰 힘으로 하늘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독수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가장 이물같이 약한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론 예기치 않던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되고, 때론 절망의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행과 위기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일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또 한 풀어서 우리가 설명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좀 쉬운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빛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다 하면은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다니에서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 계셔가지고 베다니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무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구가 보더라도 주님께서 일부러 베다니에 올라가지 않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서 병들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당당 달려가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가실 때까지 그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시든지 좀 이렇게 하실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피조물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주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거기다가 내 이름 석자를 같이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나도 좀 영광을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에 거기서 자꾸만 내 이름의 흔적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신 이후에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말 때문에 혹 예수님께서 서둘러 나사로에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를 오해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혹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는데 나사로에 가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은 걸로 혹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벌써 2번이나 돌로 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위험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위험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올라가셔야 할 때에 그때는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유대에 올라가는 것이 실제로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아무리 위험해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이 있을 때에 그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유대 지역의 위험 때문에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낮이라는 것은 12시간이 있다. 그 12시간에 낮에는 사람이 낮에 다니게 되면 빛이 있어서 실족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이 시간이 낮입니다. 그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낮이라고 말하는 이 낮의 빛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이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일할 수 없는 어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낮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것 동안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낮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이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셨듯이 우리 인생의 낮이라는 그 시간에 각각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면 밤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는 밤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낮일 때에 열심히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깨우기 위해서 오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 다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게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혹 여러분 또 어떤 무덤에 가게 되면은 무덤의 그 묘비에 여기 누구 영혼이 잠들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인생에서 힘들고 고난스럽게 살다가 이제는 안식한다는 이야기죠. 편히 쉰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신 것은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는 그 영원한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잠을 자고 일어나듯이 반드시 심판을 위해서 깨어나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주님께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이지만은 마치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에게서는 쉬운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는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직 낮인데 나사로가 죽어서 잠자는 것처럼 오늘 모든 인생들이 낮인데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낮이고 그 시간이 12시간이나 있는데 그들은 잠자고 있는 바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인생들을 깨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깨우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바로 제자들을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귀를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깨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리고 여러분을 깨우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게 될 때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낮인 줄 아시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시면 결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유대로 올라가신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지금의 현재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이나 더 머무신 이유는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서 4일이 지난다는 것은 죽어서 그 육신이 썩고 다시 소생할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요,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태어나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죽어서 4일이나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인생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 모든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인생.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도 눈꺼풀 하나도 깜빡거릴 수 없는 철저하게 죽은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는 유대 땅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님께서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때에 예수께서 거기 함께 있지 아니하신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그랬어요.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 그때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며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만약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서 기쁜데 예수님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제자들, 나의 제자들,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제자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기쁜 일이 될까요?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7가지의 모든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7가지 그 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때 깨닫지 못했던 그분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올라가고 싶지만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만들고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에요. 제자들이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십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주님, 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알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